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밭에 뿌려진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비유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도 또 다른 의미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미리 열매를 맺을 때가 되고 보니까 그 가운데 가라지가 같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왜 가라지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원수가 한 짓이다. 그것은 원수가 한 짓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수가 너희 자고 있는 동안 밀이 잘 수확되는 것을, 그 밀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러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잘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밀을 잘 모아서 곳간에 거두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요, 24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천국에 대한 비유라면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지고 좋은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모습은 좋은 씨가 뿌려졌고 그로 인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밀과 함께 가라지가 있는 이 상황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주님은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비유를 들어주셨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와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해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설명을 잘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는 곧 주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또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다. 또 가라지는 누구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자, 이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원수마귀의 온갖 방해와 공격이 있지만 추수 때 마귀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가운데의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천국은 주님께서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으로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지만 추수 때까지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라지가 그 밭에 함께 있다라는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이미 천국이 임했지만 아직 천국이 완성된 것이 아닌 바로 그 사이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려주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야만 가라지가 모두 불태워지고 또 비로소 그래서 천국은 그때야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이미 임한 천국,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 묻는 질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사이, 죄와 씨름해야 하고 악한 권세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왜 그 사이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나눌 메시지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내면의 가라지가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 묻는 질문에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그것을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라는 이 정확한 의미는, 이유는 미리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그래서 밀을 뽑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가라지만 잘 구별해서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종들이 뽑겠다고 하는데, 이 종들이 그러면 가라지와 밀을 구별하지 못해서 밀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하죠. 이 독보리라고 하는데, 외형이 이 생장 초기에는 아주 이 밀, 보리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구별되지가 않는데 이삭이 피고 또 줄기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일반적인 이 밀보다 훨씬 더 줄기가 이렇게 크게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또 색깔도 굉장히 진하게 짙은 그러한 색깔을 띠게 되고, 그래서 아주 식별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냥 딱 봐도 아, 이거는 가라지구나, 아, 이거는 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하지만 땅 밑을 보자는 거예요. 땅 밑을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가라지와 밀이 한데 엉켜서 자라면서 그 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뿌리가 가라지의 뿌리와 밀의 뿌리가 서로 막 엉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엉켜있기 때문에 줄기를 만약 보고 또 이삭을 보고 가라지를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까지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주인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밀까지 같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 없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가 되었어요. 그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밀로써 밀의 알곡, 밀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줄기를 보고 이삭을 보고 겉의 모양을 보면 우리는 완전한 밀이지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가라지와 엉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밀과 같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 내 그 속은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겉으로 안 그런 척 하는데 교수이고 유명인이고 또 존경받는 문화인이고 다 그렇게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추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런 추한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를까? 한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내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그런 의로움이 막 생겨나는 모습을, 그러한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제가 참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성추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의 내면에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이 있고 얼마나 추악한 죄의 모습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정죄함이 있고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8장의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정죄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가 로마서 7장 18절부터 이야기하는 이 장면 속에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 비천한 모습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추악한 모습을 들여다봤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관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으로는 밀과 같지만 안에 가라지와 함께 엉켜있는 그 모습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공고하는 사람이 비참한 존재이구나,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아무리 밀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진짜 미래 알곡을 기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그 이면에, 그 내면에 감추어진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버려 두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내면의 가라지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로 세상에 뿌려진 하늘나라의 자녀들로서 미래 알곡을 잘 맺게 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날마다 맺으며 그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 주님은 내 속에 내면의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고 그것이 그 내면이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그것을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버려 두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게 될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라지를 통해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미래 생장 과정에 굉장히 큰 저해 요인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가라지를 뽑아버리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미리 잘 자라나지 못하고 미리 혹 열매 맺지 못할지 모르는데 가라지를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미리 다칠까봐, 미리 제대로 알곡을 맺지 못할까봐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말하지만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인의 이 말에는 미리 상하거나 알곡을 제대로 맺지 못할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추수할 때가 되면 확실히 그 가라지와 밀을 구별할 수 있다. 그 가라지와 구별된 밀의 알곡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주님은 이 비유의 설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라지의 배후에는 원수마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원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밀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려서 밀이 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그러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많은 가라지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인생의 방해를 경험했습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인생의 방해 요소였어요. 그런데 팔려간 애굽에서 종으로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감옥에서 보냈던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요셉이 겪었던 두 번째 방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노예가 되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요셉의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방해를 그렇게 퍼부었는데 그는 그 노예의 시간과 감옥에 갇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는가?
애굽의 총리로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다른 어떤 곳에서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갈고 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겪었던 그러한 노예의 시간, 그가 겪었던 그러한 감옥의 시간, 그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는 애굽의 총리, 당시에 어떠한 나라도 이루지 못한 큰 제국, 그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방해했던 방해요소였던 그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 세월이었죠. 특별히 아둘람에서 보냈던 그 다윗의 시간, 그 시간에 함께 그들과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러한 많은 4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훗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때 다윗을 도와서 함께 그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인생을 막아섰고 방해했고 핍박했던 그 가라지와 같은 그 광야의 세월, 그 시간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내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가라지 때문에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인생의 뿌리에는 가라지와 엉켜있는, 그래서 내가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해 요소로만 알았던 가라지가 나를 더욱 알찬 미래 알곡이 되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예가 그랬고 다윗의 예가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의 방해 요소로 있었던 그 가라지와 같은 요소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러한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밭의 주인은 가라지가 미리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더욱 알찬 알곡이 되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마귀가 뿌린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주님은 그 가라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알찬 미래 알곡이 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가라지가 많지만 내가 가라지라고 여기는 그런 많은 내 인생의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훈련되고 단련된다는 거예요. 나의 훈련의 근간, 나의 단련의 근거는 바로 그 가라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에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바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내버려두라고 말했어요. 자, 정확하게 무엇을 내버려두라고 말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밀을 내버려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농부가 지금 밀을 잘 수확해야 되는데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도대체 이 지경을 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인가? 농부가 정말 관심이 없는가? 밀을 잘 수확하는 그 농사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라는 그 말 가운데에 우리는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이 말의 의미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내버려두지만 내가 밀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 오늘 주인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인의 목적은 뭐예요? 이 밭의 주인은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자신의 곳간에 많은 밀을 거두겠다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곳간에 그냥 조금만 밀을 채우고자 하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그러한 주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밭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을 많이 수확해서 자신의 곳간에 가득 채우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바로 이 농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은 내버려두라고 말하면서 대충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관심을 바로 밀 여기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밀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관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라지가 들어와서 얽히고 설킨 그런 어지러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엉켜있는 가라지 뿌리를 제발 좀 풀어달라고, 제발 좀 없애달라고, 제발 제거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을 회방하고 힘들게 하는 저 가라지를 좀 없애달라고, 그 가라지에 온통 우리의 모든 심경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주인이신 예수님은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마음을 집중하여서 오직 밀 한 가닥 한 가닥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지금 이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나는 온통 내 모든 신경 가라지에 집중되어 있고, 나는 가라지밖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엉킨 그러한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낭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지금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 북한 병사 한 명이 JSA라는 이 공동경비구역을 차를 끌고 와가지고 막 총탄 세례를 총탄이 빗발치는 그러한 상황을 뚫고서 귀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총을 맞았죠. 북한군이 막 쏜 총을 맞았는데 그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후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총상을 수술했던, 총상 입은 그 북한 병사를 수술 끝에 살려냈던 의사가 있습니다. 이국종이라는 의사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중증 외과 센터의 외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외상 환자의 몸속을 뚫고 들어가 생사의 사투를 벌이는 칼잡이.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에 대한 설명이 꽤 인상 깊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목숨을 구하는 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참된 목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고
진정성을 가지고 목숨을 구하는 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야 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하고자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 주님께서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한 가닥 한 가닥 그 밀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순간도 진정성 있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고자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그러한 주님이 아닌가, 주님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도대체 나라는 인생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가라지 때문에 엉키고 설킨 이러한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운데 도대체 나의 인생과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때까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필요한 자양분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고 그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곳간에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밀 한 줄기 한 줄기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성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정성 있는 목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가라지를 쳐다보고 그 가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불평하며 그 가라지를 제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면서 우리의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더 이상 가라지 그것에 우리의 온통 우리의 신경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밀 한 줄기, 밀 한 가닥, 그 밀이 잘 열매 맺기를, 그래서 내 곳간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통하여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늘 호소하시고 우리의 인생 곁에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자 부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가라지가 많을까? 왜 내 인생에 있는, 내 인생 이 밭에 있는 이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오늘도 우리는 가라지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가라지만 없다면 내 인생이 잘 될 텐데, 저 가라지만 뽑아지면 내 인생은 잘 풀릴 텐데, 직장에서 가라지와 같은 저 사람만 없어진다면 내 인생 편안할 텐데, 우리 공동체에, 우리 순에 가라지 같은 저 형제, 저 자매만 없으면 내 마음이 어렵지 않을 텐데, 하나님 도대체 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있어요. 그 가라지가 없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고 편안해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인생의 가라지를 없애달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날마다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